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어서 벌써 일곱 번째 공부예요. 구속사 시리즈 제 1권 창세기 족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도 조금은 할 것 같은데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노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그래서 일단 노아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아의 시대 상황, 서론적으로는 시대 상황, 노아 때의 시대 상황.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사건들이 생겼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언약과 믿음을 잃고 또 말씀을 잃고 자기의 자리를 잃고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를 두 가지로 분류하셨는데요. 먹고 마시는 시대. 먹고 마시고 두 번째로는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이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삶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나의 욕심, 그 다음에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목적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먹는 끼니, 배꼽 시간이라 그러죠. 먹고 마시는 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는 한 사람의 인생에 결혼 안 하는 사람 빼고는 그 결혼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내 인생의 시기를 이 시기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 때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제외시킨,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고 뻔뻔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를 통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많고, 나를 나의 삶과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투자하는 것들이 하나님 빼고 말씀 빼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네, 노아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노아는 그 당시에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볼 때 이 사람들과 다른 것이 목적과 때라 그랬죠. 나머지는 자기의 때,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시간과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의롭고 동행했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그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재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노아는 우리가 시간 되면은 다음 주에라도 노아의 성전 방주 건축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70년에서 80년 동안 지었다.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왜냐하면은 주로 7, 80년 지었다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을 어떻게 지었냐 그랬는데, 저는 오늘은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7, 80년이라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어떤 기간이었느냐, 긴 시간이었느냐, 짧은 시간이었느냐. 물론 그렇게 힘든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겠지만, 노아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950년 살았어요. 950년. 950년 일생에 7, 80년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만약에 80년을 산다 그러면 8년, 70년을 산다 그러면 7년, 그 기간만 나에게 투자를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물론 늘 우리 인생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이 그 기간은 진짜 방주를 지어라 그런다면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못할 것도 없지.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이것보다 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7, 8년 이상 다니잖아요, 학교를.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10분의 1, 11조를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1년도 아까워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한 달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이번 코비드-19를 통해서 내가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유가 많았잖아요. 일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너 그럼 안 바빠도 돼. 한번 안 바빠봐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시간을 이런 식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꼭 뭐 7-8년 동안 고것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 등등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노아 방주, 영적인 방주가 지어져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다면은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런 때를 알고 그런 투자 가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그 모든 물질과 자기의 힘, 그것의 투자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때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노아 때가 어떻게 인자의 임함을 예표하는가. 첫째로 말씀과 믿음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측면에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데 나타났어요. 그냥 입으로 믿는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시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방주 지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원래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킨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못하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 그런데 특징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하셨어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일어나진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에요. 과연 설마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일에,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에 지난번에 잠시 설명했죠. 위에 하늘에 물층이 있고 수면층이 있고 밑에 물이 있고 습기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은 비가 안 내려도 식물들과 모든 사람들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촉촉하게 그런 수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지구였다면은 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더 믿기 힘든 일이에요. 비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상상도 안 가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할 때 약간 만화같이, 약간 픽션 같이 생각을 해요. 그냥 상상의 나라에 우리 상상에 맡기는 거죠.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불로 온 세상이 심판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들의 믿음. 가족들의 믿음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들은 소리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믿어야 되는 거고 남편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네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앞으로 이제 방주 짓자 그러면은 누가 몇 명이나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시작은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면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여러 면에서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주름은 생기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노아 방주 지은 노아의 가족들, 그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집 잘못 가서 애도 못 낳고 7-80년 동안
중노동을 한다는 거. 그 며느리들의 부모들은 진짜 그 딸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애도 없는데 이혼해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만약에 그랬다면은 부모들의 말도 뿌리치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는 며느리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네. 뭘 보았길래 바로 그전에도 노아는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권세가 그 가정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말씀의 권세는 얼만큼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온 가족이 진짜 충돌 없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편. 방주예요. 방주는 구원의 기준이 됐고 또 때의 기준이 됐어요. 노아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방주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것이 방주였는데 처음 지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배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심판할 건데 박스를 지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관을 지어라 또는 박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사이즈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축구장만한 사이즈의 박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냥 박스라고 그랬어요. 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론인데 이게 히브리어 스펠링으로는 모세의 형 아론이랑 달라요. 근데 이 단어가 캐스켓은 관이에요. 관. 아니면 상자. 그래서 요셉의 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요셉의 관도 아론이에요. 아론. 이 원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볼 때. 그러니까 한 상자를 지어라. 근데 사이즈가 축구장만한 상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 상자가 물에 떠야 되는 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하나씩 지시를 하세요. 끝을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박스가 이 상자가 성전, 성막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성전과 성막,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예배하는 곳, 구원의 장소, 그다음에 심판의 기준. 그곳이 바로 성전과 성막이에요. 동시에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타락을 회복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이 됐고 또 노아와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구조는 3층. 성막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여기 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죠. 세 군데로 나눠져요. 노아 방주는 3층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육 세 단계로 세 구역이 있듯이 하늘도 3층 하늘이 있듯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마지막 때 세 가지 시대가 있고 있듯이 3층인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나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층 1층에는 부정한 짐승, 2층에는 정한 짐승. 그다음에 위에는 사람. 그렇게 탔어요. 3층에 타는 자격은 무엇인가? 이들은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주 건축에 힘을 합친 사람들,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편, 심판 때에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가장 높은 곳 3층에 있길 원한다면, 성막으로 따지면은 뜰에 거하는 자, 오늘 설교에 뜰에 거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뜰은 내준다 그랬어요. 성소에 거하는 자, 또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이 방주 짓는 기간에 건축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에 또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건설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이 있죠. 문은 사이드로, 옆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도 문이 한쪽 동편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기간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막은 40년 광야 생활의 구원의 장소. 그리고 들어갈 때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구별된 장소,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얻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얻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그런 영적인 구별된 장소가 이 방주이고 성전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어떻게 지어졌느냐? 절대 순종으로 지어졌다. 창세기 6장 22절과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0%가 아니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다 준행했는지,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과연 아니죠. 우리 혼자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부담 가지면은 오히려 할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무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하고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순종, 행함이 일치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방주가 때의 중심이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방주가 때의 구분이에요. 때를 구분한다. 때를 구분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렇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다니엘의 예언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다니엘의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증한 것이 또는 잔포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때를 다니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이거는 70일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한 일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라는 것은 7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일해라는 말은 7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그냥 7이에요. 한 묶음이죠. 한 7, 일곱. 일해라는 말은 7일이 아니라 7날이 아니라 그냥 일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일에는 7년 대환란과, 이게 7년 대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언약을 정하는 시기,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미운 물건이,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미운 물건이 권세를 얻어서 이제 휘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서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부터 볼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아까 9장 27절에 후 3년 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후 3년이 시작한 때부터,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1260일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1290일까지 갈 거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을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서로 갔느냐? 노아 시대의 심판의 이 과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나눠짐. 전 3년 반은
전 3년 반은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을 1260일 동안 양육을 하고 또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뱀에게서 용에게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이죠. 그다음에 14절 말씀도 14절 말씀에도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양육받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전 3년 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후 3년 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진짜 후 3년 반이 곧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볼 때,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마당 밟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죠. 그 42달 동안 짓밟을 때 마당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성전 마당을.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후 3년 반에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사람은 떨어진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배교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의 때가 된다. 짐승의 때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장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음녀가 앉은 7산 또는 7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10뿔은 권세예요. 그래서 10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 참남된 이름. 그 다음에 모양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았다. 사자, 곰, 표범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바벨론,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를 상징하는 데 사용됐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 또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들을 그때 구약 때부터 예표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신속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그냥 다 강포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짐승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그냥 만화 같아요. 이상한 만화 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짐승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행하는 권세가 거짓을 사용한다. 거짓 술책을 사용한다. 자기를 신격화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죠? 그 회방에는 화전술과 선전술, 이 말을 잘해요. 말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도 나쁜 사람들은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을 진짜 같이 말하는 재주. 그리고 성도를 박해한다. 절대로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 행사, 우주적 통치를 원해요. 전체를 다 자기 통치권 아래 두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세상 정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활동 기간이 42달, 곧 126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는 새끼 양 같다 그랬어요. 11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 같다 그랬어요. 새끼 양은 어린 양을 지칭해서 새끼 양이라고도 돼 있는데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어린 양 같이 보이는 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어요? 종교적인 사람이겠죠. 마치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새끼 양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탈을 쓴 가짜 짐승, 거짓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모양과 모방을 하고 있지만 실은 두 번째는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은 짐승의 사상이 가득한 것을 기독교나 말씀의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전파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짐승은 뭔가?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에 처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뻔드릇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리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만한, 우러러봄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존귀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존귀에 처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짐승은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빼놓으면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매체예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 모든 것이 혼이고 육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상,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왔다, 그런 것부터가 사람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 요즘 누가 더 대우를 잘 받아요? 사람이에요, 개예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사람이 짐승 같고 짐승이 더 사람 같아요. 여기 싱가포르에서 라디오에서 듣는 라디오에 나오는 그 광고가 있어요. 그 펫샵 광고인데요. 애완동물 하는 그런 가게 광고인데 짐승한테 얘기하는 광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막 프로모션 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올 때 주인 데리고 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주인 지갑 가지고 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런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저는 한국 아이돌 중에 비스트라는 아이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저는 놀랐다는 거죠. 짐승이 아이돌이 돼요. 아이돌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또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시대. 짐승이 사람의 영,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존재다,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다 이 짐승의 사상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 같다 그랬잖아요. 종교의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바다 짐승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요. 다 끌어모아요. 그래 놓고 어디로 이끌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상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 후 3년 반의 시대고, 또 후 3년 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66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의 표는, 이 숫자는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겠죠. 7이 돼야 되는데 6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숫자예요. 그럼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 인본주의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나타내고 사람이 중심이 된 숫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숫자. 그래서 성경에 보았을 때 사람이 짐승같이 타락한 사건들이 몇 번이 있는데, 첫째로는 아담의 타락이에요. 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뱀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류할 수 있는 영적으로 차단이 된 그런 사건이죠. 아담이 6일째 태어났잖아요. 창조됐잖아요. 6일째 또 창조된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아담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분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노아 시대에도 짐승은 배에 탔는데 사람들은 못한 사건. 짐승보다도 못한 거죠. 노아 시대에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왔어요. 그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그 우상의 사이즈가 66규빗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떠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 때문에 너는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돼 버렸어요. 이 사건들을 볼 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 시대. 거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우상화시키는, 본인을 우상화시키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련 없이 살기 원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내용을 했나요? 거부하는 그 행동을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는 토후라고 그래요. 토후.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지난번에도 봤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게 토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를 토후라는 거죠.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의 숫자가 666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777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화시키고 거듭나고 구속 역사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노아 홍수 시대에 결론적으로 노아 홍수 시대의 시대 구분을 하자면은, 때 구분을 하자면은 노아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말씀 받아서 방주 건축을 합니다. 방주 건축 기간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가다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이 왜 이 방향으로 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은혜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는 방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 완성되는 그게 그 시간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 비를 내리겠다. 그동안 짐승을 들여오라. 방주 타는 짐승을 들여오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탈 사람과 짐승 또는 방주에 타야 되는 그 모두를 들여오는 전도와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는 심판이고 환난이에요.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 후에 바로 방주에서 내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물이 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근데 후 3년 반에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290일과 1335일.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2절에 가만 놔두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시대도 변화하는 그 시간까지 엘리야의 변화, 우리도 변화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죠. 반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리시나가에서 양육을 받아라, 먹고 마셔라. 세상은 벌써 기근의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서 양육을 받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을 합니다. 공급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집을 가래요. 거기서는 엘리야가 감으로 해서 과부가 먹고 마셔요. 그리고 과부는 그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부활을 체험할 정도로 믿음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 체험, 그 다음에 과부의
과부의 고백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부활 체험 후에 과부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믿음도 자란 거죠.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그 믿음까지 올라와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멜산 전투가 있어요. 갈멜 신앙의 전투죠.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1명과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또 도망가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악독한 여자죠.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가요. 여태까지 850명이랑 싸운 사람이 그게 여자가 하나 두려워서 도망갈까? 근데 그 시기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다림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여정이 변화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또 했지만 사도 요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받죠.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작은 책을 먹어요. 그 다음에 먹은 후에 다시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시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 동안 증거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증거를 한대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걸어요. 짐승이. 그래서 짓밟아요. 죽여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죽은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이 모든 것이 진짜 마지막 때의 시기를 알려주는 때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아직도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상태인가? 계속 먹어야 되죠.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먹으면은 증거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말로뿐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장성함.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도 가깝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리 보여주시는 것,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구속사를 증거하는 이유가 이 시대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방주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에 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준비된 사람은 이 시기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믿고 우리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같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바꿔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태까지 독수리의 날개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방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영원한 시간으로 바꿔서 돌려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영원한 시간, 영원을 선물로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